오늘은 2강에 대해서 2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받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랬던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강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든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새가족 가정 2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죄는 딱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섭고도 더럽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더럽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계속해서 그대로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보면 죄란 어떤 나쁜 행동, 또 나쁜 태도, 좀 더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쁜 마음, 그리고 나쁜 말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여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죄고,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내면까지도, 태도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내면까지 나온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쁜 행동에 대한 기준도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쁜 행동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아이가 한 행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부모니까. 근데 제 아이가 한 행동이 어떤 집사님이 봤을 때는 정말로 마음이 어려운 행동일 수, 잘못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준이 서로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정의할 때면 언제나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쁜 것, 나쁘지 않은 것,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어보면 나쁜 태도, 나쁜 행동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데요. 한번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묻는데 하나님은 생뚱맞은 것 같은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양상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첫 번째는 그들이 뭘 한 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 죄고, 또 하나는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내가 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비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비어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엉덩이를 파서 뭔가를 채워 넣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기가 스스로가 멀리 떠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으로 채워 넣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어떤 태도나 어떤 드러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양상을 얘기하시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또 하나는 그 버린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죄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정결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 좋죠? 제 이름은 김형욱인데 형통할 형, 밝을 욱.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형통하고 밝은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우리보다 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름에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에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들어가고 목표 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형욱이라고 부를 때에는 형통하고 밝은 인생이 되라고 저를 그런 존재로 불러준 것처럼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2절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삭개오는 의로운 자인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같이 있을 수 없냐 하면 그 당시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잘하시네요. 세금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반응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씩 틀린 대답을 하실 때가 있긴 한데 세리는 세리장인데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근데 세금 거두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삭개오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와 같이 있을 수 없는가 하면 그 당시는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분들보다 더 싫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 편에 서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앞제비들이 더 싫은 거죠. 근데 그 당시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편에 서가지고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로마는 무기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금이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거두지 않겠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1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칠 돈을 바치면 로마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빤 그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에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는데 삶은 자기 민족의 피를 빨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전에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주로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교육하다 보면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 사실 남자 청년들이 보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시내에 나가면. 왜냐하면 이제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워낙 뭐 옷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자매들이 다니니까 이렇게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막 그게 눈에 들어오고 하니까 자꾸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없어지고 어두워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는 시속 한 120km로 달리는 차에서도 딱 지나갔을 때 이 여자가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아가씨인지를 구별해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그 남자에게 주신 특징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옷감도 적게 사용했지만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갖춘 그런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잖아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시험 들 일이 없어서 참 좋은 것이에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제가 딱 이렇게 봤어요. 청년들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근데 문제는 요렇게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목사가 옆에 여자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목사인데 시장 가가지고 할머니 꼬부라니 할머니 콩나물 파는데 얼마예요? 1,000원 800원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체가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인데 전혀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 수 없고 삭개오는 또 특징이 뭐였다고 합니까? 키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가 정말 키가 작았을 수도 있고 원어적인 그가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점을 허락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이 하나님과 만나는 키포인트가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밤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신 거죠. 삭개오도 어떤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불리한 것,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부족함과 이 약점과 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 자리에다 뭘 집어넣은 사람일까요? 돈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삶을 살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저가 세리장으로서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행동만 보고 있지만, 죄란 무엇이냐면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는데, 왜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을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보면,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하게 생겼는데 그냥 저렇게 있다가 시집 잘 가고 잘 살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몸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이미지도 세탁하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기라는 것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몸도 팔고 이미지도 세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최근에 선거가 끝났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정치할 때만 되면 그렇게 잘 보이고, 그죠? 선거할 때만 되면 잘 보이다가 또 뭔가를 자기가 해놓은 것들을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보면 그때 보면 다 천사 같아요, 그죠? 거의 교회 안내위원 수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들의 깊은 부분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까요?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뭘 놓은 겁니까? 명예라는 것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자기의 꿈을 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자식을 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워요. 계속 피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쁘지 않은 사람하고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영적이라는 거죠. 더 예쁜 여자하고 바람을 피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인간 왜 저러지? 아니 아내도 예쁘고 아이들도 토끼 같은 아이들도 있는데 왜 가정을 왜 저렇게 놓을까? 그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뭘 놓은 거예요? 생수에 걸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쾌락이라는 것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웅덩이,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에 뭔가를 자꾸 채워넣게 되는 그 행동 자체를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누구를 기준으로요?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를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아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5절. 자, 앞에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1%도 없는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극하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뭐라 얘기합니까? 놔둬라, 이래 살다 지옥 가게. 뭐 지금도 지옥인데 뭐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의아하는데 무슨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죄는 우리가 죽고 나니면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망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육신의 호흡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사망은 이 몸이 죽는 것이겠죠. 둘째 사망은요. 그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둘째 사망이다.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에도 그 죄의 결과를 받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현재에도 죄의 결과를 받아낸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딱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전에 창조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전의 모습을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영적인 모습과 딱 고스란히 일치를 시키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막 살아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정의한다면 현재 죄는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가는 것도 마땅하거니와 지금 현재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만족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을 버렸죠. 그러면 그 자리에 뭔가를 채워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마르니까. 마치 목마를 때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탄산음료를 마셔서 더 목마른 것처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 사람은 현재적으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나 시내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만족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만족을 못해요. 이게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어떤 사람이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와, 열심히 살자. 근데 화장실 2개 있는 집 딱 가보면 채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만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지원받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오해하냐면 뭔가를 가지고 붙들면 만족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으면 만족하는 줄 아는데 계속해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현재적인 목마름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살하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벌이 자살했다는 것이 뉴스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여기 자그마한 마트를 하시던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했다. 이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와, 힘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벌 총수라는 말은 우리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을 하루에 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을 해요. 왜요? 공허하다고. 만족을 못하는 거죠.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도 자살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기를 이만큼 쳐본 사람들, 인기를 막 추구할 때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 인기에 피크를 딱 쳐보면, 딱 피크를 치고 나면 그때부터 그거 지키기에 급급하거든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인기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사람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인기로는 종교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설교에 인기를 얻고 찬양에 인기를 얻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든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허덕이다가 그냥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현재적인 만족하지 못함, 허덕임. 그래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걸 잡으면 그 다음 뭔가를 또 추구하게 만들고 또 추구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만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무서운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언제나 만족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을 때,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순간 그분이 그 잔을 받기 싫어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고통의 잔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은 잔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매우 목마르게 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죄의 결과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죄는 죽고 난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만족함 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임과 동시에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극하다가 죽어요. 죄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느샌가 안개처럼 먼지처럼 인생이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 그리고 나서 뭐죠?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받아낸다라는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가 또 하나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죄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저 목이 좀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이제 뭐 시험 치잖아요. 시험 기간 때 여기 선생님도 몇 분 계시는데 시험 기간 때 제일 미운 선생님은 시험 범위를 물어보면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진짜 밉잖아요. 정말 싫어요. 어떻게든 범위를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생물 선생님한테 선생님 시험 범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몇 과목을 이렇게 하면서 배운 데부터 배운 데까지.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이분이 시험 치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범위를 가르쳐 어디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몇 페이지 뭐 근데 이분이 이제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자 42페이지 셋째 줄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시험에 나온다는 거가 안 나오는다는 거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되게 많이 골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이 선생님 좀 골려 먹겠다고 그때는 막 성과 관련된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때문에 곤란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말이 잘 에이즈가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요즘에 에이즈라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별로 안 쓰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한테 좀 실례인 거예요. 그런데 쌤 에이즈가 뭐예요?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딱 칠판에다가 에이즈의 약자를 쓰더라고. A, I, 뭐죠? D, S 이렇게 쓰면서 자 운을 띄워봐라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운을 띄웠습니다. A 하니까 I 이제 D 다 S 살았다. 에이즈가 뭐냐?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면 되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에이즈에 걸렸다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에이즈 백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즈 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하루하루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 죄는 영적인 에이즈와 같아서 어떤 것으로도 고치거나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이나 구제나 어떠한 열정이나 자기의 삶의 결과로서 죄를 덮어보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먼저는 숨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지은 사람은 숨어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가려요. 무화과 잎으로 가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떤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무화과 잎이든 아니면 내가 나라에 큰 공헌을 했다는 무화과 잎이든 아니면 내가 구제를 많이 했다는 무화과 잎이든 나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선행의 무화과 잎이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는 결코 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가? 왜 그런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정상에 올라갈 때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어떻게 말하느냐.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붓다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너거는 꼭 너거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편협한 종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잘 모르니 그렇죠. 원래 죄는 해결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삭스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내 몸에 숨 하나 끊어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사망을 지불해야지만 상쇄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전혀 없는 길에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셔서 오직 한 길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하나님이 편협하다는 둥,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외골수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길이 없었다니까요. 전혀 없었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한 길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당신은 왜 한 길만 내셨습니까? 정말 편협한 신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며 죄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특징이죠.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은 존재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존재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그 이전에는 남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사랑하게 돼요. 두 분이 연애를 하셨나요? 짝사랑 하셨나요? 몇 년 하셨죠? 1년요? 1년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이란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결혼합니까? 이제 그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뭐 검은 머리 뭐 팥불이 될 때까지 나는 니만 사랑하고 니는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때 생각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할렐루야. 율법은 사랑하는 관계의 시작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의 시작점에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트리면, 나는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되는데, 다른 여자와 같이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남자와 같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을 깨트렸다. 그러면 관계는 끝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깨트렸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사랑하셔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하나 뭘 주셨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가 뭔가를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저질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흠 없고 점 없는 1년대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 죄 지은 자가 이 죄 없는 존재에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전가받은 존재를 죄 지은 자 앞에서 죽입니다. 피를 흘려요. 피는 뭡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게 되고, 이 죽음을
의미하는 피를 이 사람에게 뿌려서 이 사람이 다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앞서 나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표본이었고, 이제 이분이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몸의 사망,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혼의 사망,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것을 구약시대 내내 이야기해 오신 그대로 2018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으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그분은 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독일을 이겼어요. 물론 16강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독일을 이겼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 그들이 이겼다. 그럼 와, 우리나라 대표 선수 11명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나라를 일본에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몇몇 사람이 일본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동의한 적 없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대표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법적으로 실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됐노?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 모두가 죄인 되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의 두 번째 대표 선수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시킨 겁니다. 아담과 내가 연합되어 죄로 죽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서 그분이 나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죄 용서함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 용서함을 받아도 제로 베이스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지켜야 될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법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죽음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되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내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는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순종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남아있죠. 그 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무엇인가 연합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떤 믿음? 나를 위하여 대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교수형 당했거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만 죽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는 나의 대표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구원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연합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2018년 전에 내가 되셔서 내가 이루어야 될 순종을 다 이루어서, 그래서 그분을 율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순종을 완전히 마쳐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죄를 완전히 죽으심으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알아요. 그리고 저기 그 이맘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더라고요. 이슬람 사원에 가니까 예수는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아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 이제 2018년 전에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는가 하면 2018년 전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되셔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 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그분이 이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은 결코 우리에게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객관적인 여러분, 죄인이 되는 것도 객관적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되는 객관적으로 선포해요.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도 객관적인 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용서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삶과 죽음을 나를 위해서 하신, 내가 되셔서 하신 그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를 처음에 하냐면 영접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모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영접 기도죠.
근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 영접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을 한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스스로가 앉아있거나 스스로가 원하는 그 무엇을 두어서 그것을 힘껏 추구하는 모든 삶.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인데, 성경적인 예배란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가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딱 마음 중심에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사실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죠.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의 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게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낮춘 것이 죄다라는 것이고, 그 죄는 어떻게든 해결될 수도 없고 또 상쇄시킬 수도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를 상쇄시킨다. 그런데 그 죄가 있는 존재가, 나도 빚이 있는데 누구의 빚을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했고,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해야 됐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모든 사실을 나에게 일어난 일, 나를 위한 일로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용의 어떤 천상의 산타크로스라든지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오늘 마치면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처럼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손을 한번 모아보시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믿고 제 마음과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죽었던 우리, 하나님 없이 산 우리, 하나님의 자리 위에 있었던 우리,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을 순종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제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평생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길 끝에서 그분 품에 안길 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